샬롬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 66권에 나타난 기드온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자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죠.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전했던 이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신데 그 이제 내용이 좀 많지만 먼저는 그 주보 제가 맨 밑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몇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그걸 보시고선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나중에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그 밑에 보시면서 쉽게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밑에 보이시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어떻게?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지금 1장이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6월절의 양.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님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6월절의 어린 양. 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신약에서 나의 6월절의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또 많은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매러 내 마음이 찾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웠죠. 많은 기도에 이런 응답받는 일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그냥 귀중한 말을 한 마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껴안아 주신다는 얘기가 담아 있어요. 그거를 엘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 나타나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을 어떻게 받나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실 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의 약속처럼 이 자리에 거느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필요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모든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좋은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것이 뭐가 있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좋은 것이 뭐예요? 치유함을 받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업 어려움 중에서 해결해서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좋은 선물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지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바로 숨겨져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마음속에서 그게 맞다라는 이런 응답이 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역사가 있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인데 엠마오라는 뜻이 바로 뜨거운 온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줄 때 성경이 바로 다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함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이 있죠. 노래 중에 노래. 시편도 노래지만은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어보면 노래 중에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 교회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교회들에게 영원히 너는 어여쁘구나. 여인 중에 어여쁜 여인으로 보고 계세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이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없으면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 아멘 하면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로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믿는 자들에게 계시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하나님은 남편,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는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 후에 오랜 생활을 한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로 부릅니다. 그런데 새언약 지금 이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관계하시냐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굉장히 기뻤던 추억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보고 계세요. 결혼식에서 첫날 밤에 그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이 좋은 그 상태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성경을 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구속의 공로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모욕을 하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그 중에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 5개가 모세오경의 말씀인 도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 5개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다른 시작 곧 그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구약은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가 1년에 1차씩 뿌려지고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나갈 때 다바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월절을 그 달의 첫날, 그 다음에 그 온 해, 그 1년이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란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6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을 갖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좀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서 거하시는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척벌을 딛게 될 때 과거는 없어졌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시작의 첫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달 첫 달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 5절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이제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리고 어린 양 하나 1대1로 맞서 있어요. 그리고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하나씩 잡아요. 그런데 그 인수가 너무 적으면 바로 이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상담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구원의 이 뜨거운 역사가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버렸으며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첫 번째 표식이 가족들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혼자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3절로부터 6절은 온 회중과 어린 양을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인류의 죄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각 집마다 인수에 따라서 한 거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분이 집안에 한 명만 계시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믿는 어린 양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간증을 했죠. 우리 김동환 장로님,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회 첫 번에 성가대를 조직했던 그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종로 YMCA에서 첫 번째 장로교회에서 그 성가대를 조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북한도에 독립운동하러 다니실 때 근데 여기 많은 친척들이 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이남으로 피난 온 사람은 다 피난 왔는데 저 북한도 영종으로 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피난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이남에 내려와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기독교가 번성하고 할 때 그 고향에 놓고 와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할아버님 아시는 분들 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예수님을 전해준 목사님들도 공산 치하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남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커요.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질병이 큽니까? 어린 양이 큽니까? 어린 양이 더 커요.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근심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 그 어린 양은 두려움을 덮어버린 만큼
그분의 은혜는 크시다는 걸 마음에 두세요. 아멘. 그래서 이남에 있는 가족들이 그 교회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곳에 사는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이렇게 한국이 부흥하다 보니까 용종과 북한도 중국이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왕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유서를 묶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랄 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서를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쪽에서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성령도 없을 텐데 그 유서에 뭐라고 있냐면 밤의 꿈에 나는 예수라 하시는 아주 인자하신 모습을 한 어떤 분이 나타나시지만 너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확신 속에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유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역사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어린 양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 집안에 어린 양의 보혈을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온 집안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어딥니까? 바로 우주의 중심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거기서 불마차를 타고 거닐고 놀이터가 있어요. 우주 중심에. 그분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지금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기도응답을 주시고 계시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옛날에 한번 같이 모임에서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간차가 있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직접.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을 또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믿는 자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떻게 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다음 병든 자에게 그냥 손만 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또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받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안수를 할 때 이 손은 여러분들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요. 여러분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죠.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가 아담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교회의 상징인 여자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목숨을 포기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 고치는 이 은사는, 치료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전하면 병 고침 받는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질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4,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이라는 건 누구예요? 교회 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을 청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수요일마다 같이 나누고 이 인터넷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혼을 먼저,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왜 순서가 혼과 영이 먼저, 혼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혼, 지정의는 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듣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혼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영을 살려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 3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을 치고 들어올 때 아멘 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나 질병보다 내 주 예수님은 더 큰 분이라는 걸 반드시 마음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 기쁨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누시면은 그 은혜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신이 노력하면 마음은 아름답게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 식물이나 화장품이나 세상 것으로 아름답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달 며칠에 절 보세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날짜가 5일이란 날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며칠간 계셨어요. 5일 동안 성전에 계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양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열흘에 취하고 14일에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5일 동안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행치도 아니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피로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이 강대상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은 두 기둥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강대상처럼 문이 있어요. 그리고 두 설주가 있고 임방이 아래 위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무슨 형태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 뜻이에요.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나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될 행실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온 인류들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사시미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닭을 삶아 먹듯이 끓는 물에다가 삶아서 먹거나 날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자, 우리가 민수기서 19장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는 제사법 하나가 있었죠. 붉은 암송아지의 비유를 배웠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해서 지글지글 불 가운데 타갈 때 뭘 봤어요 여러분들? 내 죄가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해서 영문 밖에서 제사장은 나가서 영문 밖에서 나무에다가 그 붉은 암송아지 똥까지 취한 암송아지를 불에다 태울 때 끝까지 죄가 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태우는 걸 보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눈으로 뭘 봤습니까? 내 죄가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까지 내 죄가 완전히 죄로 타버리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 됐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 됐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 그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불법과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과 거룩함은 죄인들의 죄를 반드시 멸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죄가 그 사랑하는 아들 몸에다가 예수님이 담당시키시고 6시간 동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구약에서 짐승들을 태우듯이 진노의 불이 6시간 동안 그 아들을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아들을 향해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는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라. 복음을 들을 때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심이 바로 언급되지 않는 곳에는 바로 난로나 물에 삶아 먹는 일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고 우리와 화평을 얻고 우리 인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많이들 병들이 걸려가요. 특별히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 특별히 크리스찬들 만나보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고 밖에서 외부에서 생활할 때는 그 나름대로 여행도 다니고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본 분들이 이상하게 더 얼굴이 안색이 나빠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겨 먹은 것을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마귀란 놈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못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먹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바라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인간의 약점을 나타나게 하죠. 율법이란 게 뭐냐?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치장을 하고 나올 때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여기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바라보면 누구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 있어요. 나의 더러운 모습은 거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율법을 비유할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럽다고 내가 못생겼다 거울을 깨봤자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왜?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역할이요. 죄를 드러나고 인간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으면 어떤 식으로 계명을 듣게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만두세요. 이거는 하세요. 해라 하지 말라를 들으니까 세상에 살 때보다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뭔가 율법에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에서 묶여갖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마귀에게 어떻게 기쁨을 빼앗겨 먹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없어지고 뭔가 병들어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경건치 않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씀이 이 성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1년에 한 2번 하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3번, 4번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찬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 말씀이랑 주시면서 바로 그냥 하지 말고 자주 하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10번,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면 율법에 매인받기 때문에 그 헬라어 공부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 될 수 있으면 자주 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자주 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그들이 날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들은 병 걸린 사람에게 기도해 주러 가서도 집에 놀러 가서도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떡을 떼는 성찬이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 성찬을 제 테이프를 듣고 치유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편안하게 했더니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 성찬을 자주 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이상하게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에서 여러분들 거기 기독교를 함부로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찬을 자주 하는 분들이 한 번도 공안에게나 사람들에게 잡혀가지 않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성찬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찬에 관한 축복을 오늘 자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시작. 날로나 불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11절 성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할렐루야.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을 받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 복음을 바로 들었으면 굉장한 역사를 더 많이 일으켰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매일매일 쉬지 않는 선포는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여러분들의 질병, 몰라온 이런 나쁜 것들을 싹 없애버리십니다. 그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들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축복은 이 선포는 내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증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머리나 몸속에 있는 모든 튜머나 이런 암덩어리 같은 것들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병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불에 구워 먹어라. 이 어린 양을 남기지 말라 그랬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성찬을 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떡을 떼실 때 바로 떡을 떼실 때 저 몸이 부서짐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몸이 흩어짐으로 쪼개지고 망가짐으로 우리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청찬을 할 때 떡을 가지세요. 저를 보세요. 떡을 가지세요. 이 떡을 우리가 참여할 때 그냥 먹지 마시고 자, 출애굽 430년 동안 마귀 상징하는 바로 이 애굽 땅에서 허리가 굽히며 불가마 이런 노역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뛰쳐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우리가 질병이 있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몸에 뭔가 암덩어리가 있느냐 떡을 드실 때 무슨 얘기예요? 급하게 허리에 띠를 메고 실을 신고 지팡이고 430년 동안 묶였던 질병에서 430년 동안 묶였던 억압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처럼 떡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떡에 참여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주님께서는 지금 온 우리의 교회들에게 왜 내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가 왜 약하고 왜 병들고 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찬을 주시면서 이 떡을 뗄 때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일찍 죽는 자들이 아까 시편 91편 16절에 만족함을 얻으며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느 나이 드신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이 어려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장수를 주시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역사가 성찬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급히 먹으라. 이제 모든 12절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어요. 저를 바라보세요. 제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문 밖에 칠한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피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그 피에 참여해서 그 피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줬는가? 그 피가 과연 나의 질병을 치유해 줬는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돈이 많고 적은, 여러분들의 이런 약함,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이런 거 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했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과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들 과거를 자꾸만 붙들고 내 자신에 물려들지 마세요. 아멘. 과거는 끝이 났어요. 만약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는 안 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게 되버려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이 기도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양강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신년이 선포됐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빚은 없어졌다. 하나님은 공의는 만족을 얻었고 마귀는 도망했고 여러분들 정죄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집안 가족들을 위해서 눈 감으시고 기도하세요.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어린 양의 보혈을 믿지 않으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나 하나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사도행전 16장 3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제일 쉽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것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시간 민수기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며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기업에 근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믿음으로 내 기업은 일으켜 세운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